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지요. 로마서 3장 1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이 나은 것이 뭐냐? 그래서 거기서 바울은 뭐라냐 하니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에 대한 자긍심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고, 그것이 결국 유대인들의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연약한 인생을 스스로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주님 앞에 온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앞에서 옆에서 책임지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특권입니다. 환경과 처지에 관계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감격입니다. 오늘 바로 고백이 그런 것이죠. 꽃 같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들이긴 하지만 모든 인생의 위기와 고통을 담당해 주시는 절대적인 능력자가 함께 우리 각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확인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고해와 같은 고통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돈 얼마 내고 이것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거저 주시는 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 점을 아주 강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리라고 확신하는 거지요. 이런 입장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인생의 패배자는 있을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독선과 아집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불러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오늘 역시 이 말씀 세 가지로 나누겠는데, 첫 번째 7절에서 9절의 단락은 좀 깊이 생각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에서 11절, 그리고 오늘 13절까지죠. 첫 번째로 이 7절에서 9절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은 결국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죠. 질그릇이 뭡니까, 여러분? 질그릇은 도자기를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투박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그릇 모양을 만들고 유약을 발라서 가마에 구운 게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옹기라고 그러죠. 쉽게 얘기하는 옹기입니다. 옹기를 누가 안방에다 갖다 고이 모셔놓은 사람들 있어요? 안방에는 비싼 청자기나 백자기 같은 도자기를 모셔놓지 절대로 옹기 그릇을 안방에 갖다가 아주 귀하게 모셔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은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부정적인 평가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죠. 가령 인생의 길이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도 풀잎의 이슬이다. 또 안개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또는 뭐예요? 최대한 길게 표현한 게 풀이다. 봄에 났다가 가을에 사라지는 풀이다. 이런 표현으로 인생의 짧음을 성경은 허무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뭘 해보려고 하면 벌써 머리가 휘어지고 세월이 다 가버리는, 그게 사실이 우리 어떤 삶 속의 인생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죠.
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있죠.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작품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한 얘기가 제게는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은 토끼를 쫓을 만큼도 빠르지 못하고 소처럼 쟁기를 끌 만큼도 힘이 없다. 그럼에도 사람은 그들을 이용하고 최소한의 것을 그들에게 주면서 나머지 것을 모두 착취하고 만다. 이렇게 조지 오웰이 얘기합니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결국 영적인 부분을 제외한다면 가장 간교한 동물로서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실 동물 중에서는 간교한 동물이에요. 여우가 간교하다, 사람보다 간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영적인 부분을 제외해버리면 사람은 여우보다도 간교하고 얼마나 간악한 동물입니까? 결코 사람은 긍정적인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가 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은 뭐라고 취급합니까? 개들을 삼가하고 개를 조심하고 다 뭐겠어요 그게? 이것들이 다 뭡니까? 인간을 동물적으로 표현하는, 그러면서도 가장 간교한 동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연약한 인생의 주제는 사실 역사 속의 철학의 과제였고 한탄의 시의 제목들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계에 가서 넣고 같이 찍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어떻게 돼요? 손으로 빚는 게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손으로 빚었다고 하는 거, 흙으로 빚었다고 하는 게 어쩌면 질그릇을 만드는 과정에 너무나 근사하고 흡사합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로 우리가 계속 여인에게서 나긴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그 원리는 꼭 같은 거죠. 손으로 그냥 돌리면서 계속 다듬는, 손으로 빚은 질그릇이라고 하는데 절대 이 일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으로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고 볼품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배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보배를 담고 있다. 오늘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뭡니까? 베드로 사도는 1장에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보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인 것이고 진정한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배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십자가가 바로 보배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토기 그릇에, 엉기 그릇에 보배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좌소에 어떤 분이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즉 성령이 계신단 말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가치가 보석을 담은 질그릇이 된다는 거지요. 근데 어때요? 이런 보배를 담지 못한 질그릇은 그냥 언젠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무하고 하잘것없는 질그릇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어려서 공부할 때 생각이 나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아마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옛날에 그게 도덕 제목이었는지 국어 제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줌의 흙이라는 거였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이게 각인이 돼요. 어느 날 시냇가에 한 줌의 흙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루마를 가지고 오더니 그걸 파가요. 그래가지고 뭘 빚고 하더니 화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테이블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어떤 것들을 보고 이 화분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겨우 이렇게 화분이 돼가지고 이 흙을 담고 있다. 투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옆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모릅니다만은 무생물인데 그런 대화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사람들이 코를 실룩거리면서 맞고자 하는 또 아름다운 꽃을 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화분이 아 그렇구나 나는 꽃을 담고 있구나. 그래서 비로소 자긍심을 느끼는
그게 한 줌의 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제 연령의 사람들이면 교과서에서 그게 생각날 거예요. 이 말씀에 비견되는 아주 그럴싸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가치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질그릇이 상하면 보배가 쏟아질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우리가 역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는 우리 자신만의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도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손해는 곧 그 사람의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손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화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화를 어디다가 넣어둡니까? 금고에다 넣지, 금고. 그 금고가 박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넣어둔 것들을 다 도둑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질그릇이도 되겠지만 보화를 담은 금고란 말이죠. 이 금고가 박살나면 어떻게 돼요? 안에 담긴 보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 토기 그릇이지만 우리가 그만큼 귀중하다.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는 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담긴 것에 있다 하는 거 우리가 7절 중반절에서부터 보는데,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데 이 힘이 큰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은혜를 받는다 싶으면 그 힘이 큰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지요. 성경에서는 토기 그릇으로만, 우리를 질그릇으로만 비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으로도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을 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옹기 그릇일지라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그 대우가 다르겠죠. 된장을 담궈놓은 것은 장독대에 있겠죠. 간장을 담궈놓은 것도 장독대에 있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쌀을 담근, 요즘 쌀 담아놓는 게 많죠, 옹기에. 쌀을 담아놓은 그 옹기는 어떻습니까? 부엌이나 아니면 광이나 마루나 안방에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귀중한 우리의 토기로서 중요한 건 뭐냐? 깨끗게 하라. 그래야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고 항상 주님의 쓰심에 예비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질그릇에 대한 하나님의 보화를 담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들을 또 두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삼수갑산에 있어도 갇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수갑산이라는 게 뭡니까? 세 쪽이 다 바다로 있고 한쪽에는 산이 가려막혀 있다 이거죠. 이쪽으로도 저쪽으로 갈 수 없는 완전히 외딴데 코너에 몰린 걸 갖다가 삼수갑산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우리를 건지실 분은 동서남북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삼수갑산을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믿음을 가졌다면 말이죠.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도단 산성에 갇혀 있습니다. 아람 군대들의 완전히 포위가 당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스승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천지가 아람 군대 아닙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랍니까? 하하, 하나님 이 어리석은 것에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자 이제 봐라 했더니 천군 천사가 어때요? 엘리사와 게하시를 에워싸고 있는 걸 보고 그제야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 표현대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답답한 이지를 당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왜요? 위에가 트여있기 때문이랍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빠져나갈 그런 틈이 없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위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열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이고 답답해 가슴을 친대거나 또 심지어는 답답해 죽겠네 이런 표현이 어때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답답해 죽겠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닫을 수 없는 세상이나 다른 세력이 닫을 수 없는 열린 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결국 답답할 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시오. 답답해 죽겠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닙니다. 혼났다라든가 모두 버려야 될 언어라는 거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주는 확신은 바로 오뚜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9절을 보십시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면 세상이 버려도 우리는 버림바가 된 거 아닙니다. 또 세상의 어떤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린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참으로 오뚜기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자신에게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은 낙심하거나 넘어질 수 없는 그런 불굴의 오뚜기 같은 그런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넘어져서 거꾸러지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본 바 있습니다마는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결국 주님께서 세워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뜨린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강한 것입니다. 겁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잘것없는 토기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기 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로는 오늘 10절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이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환난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고난을 견디고 영광을 누리며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신비한 역사를 삶 속에 계속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고난이 우리 속에 계속 있어짐으로써 더욱더 우리가 확신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도 우리에게 나타나겠구나. 이런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 환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인해서 더욱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합니다. 항상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뭡니까? 이미 가치 없는 죽은 몸이에요. 다른 그릇은 어떻습니까? 다른 그릇은 다시 녹여가지고 다시 만들죠. 그러면 흠이 없어요. 유리 그릇도 녹여가지고 다시 만들면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릇 중에 유일하게 깨지면 흠자국을 지울 수 없는 그게 뭐예요? 옹기그릇이에요. 예전에는요, 옹기가 비쌌기 때문에 깨지면 그것을 갖다가 사이에다가 뭘 칠하거나 아니면 다시 붙여가지고 철사를 이렇게 동그라하게 아래 위로 연결해가지고 조여가지고 썼다고요. 뭐 마른 걸, 새지 않는 걸 담거나 해서 썼어요. 그런데 옹기그릇은 절대로 녹여가지고 다시 만들지 못합니다. 이게 옹기예요. 다른 것하고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의 이 약함을 우리가 얘기할 수,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미 죽을 몸이고 죽은 몸이다. 이런 확신을 역시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너 어떻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이라고 했어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항상이라고 하는 건 늘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짊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 삶 속의 역사함을 더 가까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1절에서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만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 1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죽은 사람은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거듭나서 살아있는 자만이 십자가를 감당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습니까? 산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그 감당이 안 됩니다. 거꾸러지고 말죠. 절망하고 말죠. 끝내고 맙니다. 산 사람만이.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넘겨진다면, 신앙 때문에 죽음에 넘겨진다면 그것은 곧 그의 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죽음의 경지에까지 내버려진다면 거기는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두들겨 맞고 돌에 맞아서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되어서 성 밖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살아나죠. 결국 그럼으로써 그를 죽였던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들어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들만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했지만은 죽은 자는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자, 위로부터 거듭난 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12절, 13절인데요. 변함없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함없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다고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쁘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려 한다면 또 다른 사람들은 그의 희생으로 인해서 생명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원리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한다면 어디서든지 거기서는 사는 역사가 주변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 원리를 지금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치 바울 사도의 희생으로 고린도 사람들에게 생명을 끼친 것처럼 같은 역사가 희생의 사람들의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겪는 환난은 패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승리의 표징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죽음을 감당치 못한다는 거죠. 자기 죽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남을 죽이려고 하고 나는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또 믿음은 수치를 드러내게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죽고자 한다면 거기는 동일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고난당함으로 그 고난이 너에게 생명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관주가 있죠. 어디입니까?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이죠.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그렇게 돼 있죠. 거기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에도 믿음으로 말했다. 이 고난 당하는 것 자체를 어떻다? 믿음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바울도 고백하고 있고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신앙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고난과 환난을 결국 인간적인 고통으로 이해하고 말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결국 영광은 사라질 것이고 수치스러운 한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는,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말할 것이다. 그런 고백을 이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깨어지면 다시 복원될 수 없는 모양. 그래서 볼품없고 가치 없는 것이 뭐라고요?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입혀놓으니까 모양이 있죠. 한꺼풀 벗겨놓으면 다 초라하고 수치스럽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동물과 다름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귀한 보배보다도 더 귀중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든 고통을 당하든 생명이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과 고백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 고통과 환난을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에 큰 힘이 되고 담력을 얻는,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